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한 해를 결산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호황일 때나 지금처럼 어려울 때나 이제까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고 관조해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좋았다보다 어려웠다가 현격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대한 어떤 시각들, 모습들은 다만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희노의 낙을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150편의 시편 가운데 저자가, 시인이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왜 인생이 이러한지, 왜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때로는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지 라는 이 비통한 심정으로 나오는 애가와 같은 이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서 3분의 2가 넘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이 생애를 생각하며 2024년도를 돌아보며 어쩌면 언제 칠지 모르는 풍랑 가운데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외로운 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귀한 가르침은 좋을 때도 오지만 힘들 때 많이 옵니다. 귀한 가르침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했을 때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귀한 가르침. 어쩌면 이 좋은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에게는 더욱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 앞에 있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고,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공통된 일괄적인 반응을 보인 말씀입니다. 어떤 기적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기적에는 환호하기도 하고 이 찬반이 갈리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참으로 오실 선지자, 메시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 찬성할 만큼 오병이어 기적의 만큼은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이 동반적으로 제자들의 어떤 자존심, 어깨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시기, 가장 모든 사람의 이목과 이 인기가 집중된 이 시기, 예수님의 판단과 선택은 의외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른 곳, 이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진정한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먹은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을 도구화만 시키는 이 사람들의 환호가 고품임을 아시고 이 성공과 사람들의 환호의 고품 속에 제자들이 취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재촉하시고 그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 또한 영광만을 바라보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그 십자가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등반의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등반을 아주 좋아하시는 집사님 성도님을 안 적이 있어서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까지 그 근처까지 가시고 거의 등반하신 분이군요. 등반의 원칙이 있는데 등반의 원칙이 뭔가 하면 정상, 이 아주 높은 산을 등반했을 때 정상에서 5분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5분 이상 머물면 이 남아있는 산소를 급히 소진하게 되고 들뜬 나머지 이 루틴이 깨어지게 되고 실족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릴 그 가망성이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위험성이 크기에 등반의 법칙, 절대 정상에 등반한 이후에 정상에 5분 이상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워낙 우리 대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축구를 안 보시죠?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종종 봅니다. 이 요약만 봅니다. 그럼 참 자랑스러워요. 저는 뭐 예전처럼 뭐 축구를 즐겨하지 않지만 볼 때마다 짜릿짜릿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언제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가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색 인종이라 할 수 있는 이 백인의 입장에서 이 서양인이 아닌 동양인으로 최초로 어떻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송할 때 이 손흥민 선수를 두고서 논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손흥민의 월드 클래스 논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의 레벨이 있는데 가장 다다를 수 없는 최고의 선수를 바로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데, 누구는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다 동의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운정 씨입니다. 이 손운정 씨는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유학 갈 때부터, 축구 유학 갈 때부터 독일 때부터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제 기억으로 17세일 겁니다. 17세에 이 독일의 명문팀에서 첫 골을 넣었을 때 그렇게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프로에 데뷔해서 한 골도 못 넣고 사라지는 선수가 수만 명인데, 그 17세의 소년이 한 골을 넣었을 때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때 아버지 손흥민 선수는 마음을 감싸 안으면서 혹시 아들이 자신의 이 소식을 뉴스에서 찾아보며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보고 취할까봐 노트북을 치우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계속 기자가 물으면 제 아들은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월드 클래스지만 이 손웅정 씨와 손흥민 선수가 동의하는 바가 뭔가 하면, 잘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려온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상의 기쁨에만 도취되고 내가 그래 월드 클래스야, 내가 뭐 탑 선수야,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써대고 슈퍼카에 그런 미녀 여자친구를 그렇게 빠져있는 그런 선수들은 그 쇠락의 일들이 아주 가파르고 짧은데, 자신의 관리를 잘하고 자신의 어떤 내려올 길들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은퇴를 하기에, 이 손운정 씨와 손흥민 선수는 아름다운 은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자신이 월드 클래스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처하기 앞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온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가운데 제자들이 취하지 않기를, 그리고 예수님 또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기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상황에 함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상황에 함몰되지 말라.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상황에 도취되고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너무 좋으면 입꼬리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자기만 기쁘면 계속 웃습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그런데 반대로 모두가 기뻐해도 자기가 아프면 자기 혼자 내일 죽을 것처럼 슬퍼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따라옴을 뿌리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면서 보여주는 이 의도는, 레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함몰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올 수 있지만 그 환경이 아닌 다른 것들에 주목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나아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폭풍이 몰아쳐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폭풍이 몰아쳐서 밤새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25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오십니까? 밤 사경에 찾아오십니다. 아주 짙은 밤, 아주 그리고 이른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마 한참을 고생하고 한참을 이 폭풍 가운데 기진맥진하고 거의 이제 침몰 직전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타이밍이 그러합니다. 요때 오시지, 이때 오시지라고 하면 이때 등장하지 않으시고 있을만 하면 오시고 죽을 법하면 오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역전의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늦게 오시는 것만 같은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가르침이 숨겨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망치려면 이렇게 하여라. 아이를 망치려면 그 아이가 때를 쓰는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어주어라. 아이를 망치려면 그 아이가 난간에 부딪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라.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고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음성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건강히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한참을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바다는 이 물질 세계의 실제적인 이 바다를 보여주고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바닥은 악의 근원, 죽음, 좌절,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죽음, 좌절, 절망을 상징하는 그 실체이자 상징인 바다를 예수님께서 밟고 오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면 예수님께서 날아오실 수도 있죠. 네, 날아오실 수 있습니다. 굳이 밟고 오십니다. 마치 사람이 도로를 밟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며 그 사망과 좌절과 죽음의 공간인 이 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과 좌절과 낭망의 세계 가운데 침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그 침몰되는 그 세상을 밟고 오십니다. 내다, 나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나야말로 사망과 좌절과 죽음을 다스리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해 나오시는 주님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3년을 같이 살면 예수님께서 좀 비에 젖으시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비에 많이 젖으셔가지고 곱슬이도 곱슬곱슬 하셔가지고 형체를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비비크림을 발랐는데 비비크림 씻어 내려져가지고 화상에 지으시는 그런 일은 없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실상은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것입니다. 이런 미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난이란 표현은 이 구약을 살펴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거의 일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 I am I, 나는 나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죽음과 좌절과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제 알고 있는 청년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너무 막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왜 어디서 은혜를 받았니? 저는 어떤 수련회에 참석하게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어떻게 은혜를 받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패러글라이딩 아시죠? 약간 그 비행기 같은 거에 숙련된 조종수가 있고 옆에 대부분 타고 가죠. 그 친구도 그걸 처음 타는데 너무 떨리더래요. 근데 마침 자기를 태울 이 조종사 분이 보니까 자기 눈에 보니까 너무 연로하신 할아버지처럼 보이더래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랑 덩치도 비슷하고 그분의 조종에 따라가지고 목숨을 맡긴다고 하니 막 들들 떨렸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특수부대 출신이고 군대를 나오신 이제 남자 장로님 지사님 아시겠지만 공수부대 마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타면 탈수록 큰 마크가 붙군요. 그게 500번 이상을 점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패러글라이딩 회사에서 가장 숙련된 조교라는 사실을, 이 조종수라는 사실을 듣고 이 자매가 탄 겁니다. 활짝 웃으면서 탁 탔는데 한참을 자기 처음 타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언제 하늘을 날아보겠습니까? 한참을 타고 활공을 하다가 착지를 탁 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탁 드는 생각이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한 이 조종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가 이 조종사가 이 회사에서 가장 숙련된 조종사, 가장 노력하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알았을 때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 이가 누구신지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분과 견줄 수 없고 이러한 분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한 분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죽이시고 3년 만에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오시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극하고도 그 청년은 또 이렇게 저렇게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언가를 책임지는 그 한 사람이 숙련된 사람,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를 알 때 그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안전에 맡길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 한켠에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그 고민거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라. 이 긍정적인 상황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이 부정적인 상황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오늘이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 못한 복되고 선한 것들을 예배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유일한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의 말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좀 자연스럽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일평생을 물 위에서 산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재웠지만 이 풍랑이 언제금 다시금 생길 수도 있고 자신들이 겪은 이 풍랑이 얼마만큼 힘든가를 다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한 넘긴 베드로가 왜 지금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명령해 달라고 합니까? 지금 혹시 베드로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먼저 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구명조끼를 주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예수님, 풍랑이 계속 잠잠해지면 걷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라는 부탁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짧은 한마디, 오라, 오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단순한 앞선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자신의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추종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단순한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저 폭풍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뻤던 것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한 인간이 바다 위를 걸은 최초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내동의 성도 여러분, 제가 바다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바다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바다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좌절, 죽음, 그 모든 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최초의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예수님처럼 그 바다를 밟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 자신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있을 때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을 절망하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안위를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바알이나 아스라엘이나 그 우상들을 섬겼던 수천 명, 수만 명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딛고 최초로 악의 근원을 밟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바다 위를 걷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폭풍 가운데 좌절과 죽음과 절망이 몰아치고 있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죽음의 세력이 주인으로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향한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배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계신 곳 폭풍 속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광경이 펼쳐지죠.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습니다. 흔히 이 말씀까지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 이러한 결론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자. 예, 좋은 결론, 좋은 적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겼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실패라는 정의를 하자면 베드로가 실패자입니까? 굳이 어떤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라는 개념을 적용하자면 최고의 실패는 베드로가 아닌 배 안에 있는 두려움에 빠진 11명의 제자가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버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아이 그 믿음이 적은 사람 같으니 뭐가 그리 겁났어? 내 손을 잡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빠진 물에서 건짐받은 베드로는 실상은 실패자가 아니요 성공자죠. 그 뒤에 33절의 고백,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는 고백도 참으로 귀한 고백이지만 같이 한 이 12명의 고백 가운데 가장 진실된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 위로 최초로 걸어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 바다에 빠져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바다에서 검진도 당해보고.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청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이것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doing이 아닌 being이 먼저다. 제가 대동교회 부임을 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신실하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여서 제 기준에서는 기준에 넘어가는 섬김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조금은 적은 섬김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과한 섬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 가운데 하나는 왜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할까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할 존재입니까? 무엇을 더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지만 목양하면서 외치고 말했던 것이 뭘 하라고가 아니라 우리 먼저가 doing이 아닌 being, 주님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며 그 사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나와 비슷한 똑같은 더 심한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된다, 교회가 된다는 것을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얘들아, 열매가 아닌 나무가 먼저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고 여기까지 남아서 버텨준 너희들 참으로 잘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그것을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양은 양이죠. 양이 걱정할 게 따로 있고 다른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들, 가장 귀한 분들, 우리 귀한 대동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실패를 값진 경험으로 바꾸라. 꼭 실패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성공 또한 값진 경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슬픈 일을 공감하기 쉽습니까? 기쁜 일을 공감하기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기쁜 일도 공감하기 어렵죠. 기뻐하는 듯 보이지만 뒤에 가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고, 슬퍼하는 듯 보이지만 뒤에 가면 배시시 웃고 라는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 나갈 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경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달간 저로 참 힘든 시간을 좀 보내었지만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이 선생님께 저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역지를 이동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저희 첫째 아이가 1학기와 너무 다른
그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첫째 아이는 안 거죠. 바꿀 수 없는 상황이란 알고 얘는 입을 꾹 닫고 그냥 그 안에서 의기소침해 살아갔던 거예요. 둘째 아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범무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꼭 자기 형아가 다닌 범모 초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두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기도해 주시고 참 사랑 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의 그 사랑과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염려해 주시고 어떤 분은 이삿짐 뺄 데 없으면 자기 집에 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시간 저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든 게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고 저에게도 한갓 짧은 이 시간이지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밖에서 너무나도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 모질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손을 잡아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세 가지 레슨, 첫 번째, 상황에 함몰되지 마라. 상황을 통제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라. 예수님을 신뢰하러 실패를 갓짐 경험으로 바꾸어라. 라는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당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결론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가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가 너무나 어색하지만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 것은 4년 동안 이 부족한 저를 감싸 안아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다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의 그 사랑만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로 우리 모든 대동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동행하심,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